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가운데에 특징적인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쓰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앞부분에서는 교리적이며 신학적인 그러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이 뒤에 후반부로 가게 되면 삶의 그 전하였던 그 신학적이며 교리적인 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17세기에 보게 되면 그 유럽에 많은 그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끝나고 그 다음에 후대 그러한 신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신학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그 무슨 의미로 정의를 했었냐 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으로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신학이라는 거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은 새벽 20분 동안 같이 나누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앞에 3장 그 에베소서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도에게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가라는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경륜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성도들을 어떻게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3장 1장서부터 이 3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이 이 뒤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적용에 대한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는 그러한 것으로서 시작하곤 합니다. 너희가 이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현실의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에게 갇힌 자라는 것입니까? 주 안에 주께 갇힌 자라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에베소서와 같은 놀라운 말씀들을 그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권할까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그러한 그 단어로서 신약에서 사용되는데 이게 의미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모이게 되면 어떡할까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경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 이 교회를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지만 합니다. 힘써 지키라는 의미 자체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힘써 지키지 않게 되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또한 친구 사이 처음에 친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떻습니까? 자라가다 보면 이 성향이 틀리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서로 간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힘써 지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힘써 지키는 것들이 필요해요. 오늘 교회가 됐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무에게 힘써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덕목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2절 말씀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의 덕목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이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앞에 모든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고 온유함을 힘써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 영어의 단어에 보게 되면 이 온유하다라는 그 겸손하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humility 아닙니까? humility 이게 겸손입니다. 근데 이 겸손과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굴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굴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humiliation입니다. 겸손과 굴욕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이 휴머스라고 하는 그 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사실은 겸손하려고 하다 보면 나는 겸손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기도 합니까? 해석하기도 합니까?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해서 정말 굴욕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구나. 스스로가 우리가 그렇게 느끼곤 하지 않습니까? 겸손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내가 겸손한 모습을 어떻게 여길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겸손을 덕목으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겸손을 덕목으로 이야기한다 해도 이것이 오늘날 가운데에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도 겸손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덕목으로서 말씀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게 바로 나를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를 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석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겸손과 온유로서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 오래 참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사랑과 희락과 하지만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참지 않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너 자신을 너의 성격을 드러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껏 드러내야지만 병이 안 걸린다라고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말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라.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그 덕목이 무엇일까요?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이해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에서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안에 가장 밑받침되는 덕목이 무엇일까요?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 없이 겸손하고 사랑 없이 온유하고 사랑 없이 오래 참고 사랑 없이 용납하고 사랑 없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 오래 참게 되면 억울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용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힘써 지켜야 합니다. 힘써 지키게.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처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우리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적용은 앞에 말씀하셨던 그 신학적인 것과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 성부 하나님의 역사, 그 일하심, 또한 성자 예수님의 속량하심, 그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서부터 성자 하나님의 속량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들에서부터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삼위로 계시지만 본질이 동일하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에 이 모든 성도들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몸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왜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도들을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몸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한수만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그 내적인 부르심,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도 한 분으로서 이러한 하나 되게 하심을 하신다는데,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 5절 말씀 보게 되면 시작을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무엇이 나옵니까? 믿음이 하나로 나오고 세례도 하나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그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시작되어진 것 아닙니까?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누구 때문에요? 주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교회, 만유에 속한 자들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교회의 아버지시고 교회 위에 계시고 교회를 통일하시고 교회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됨,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써야 됩니다. 힘써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교회 오게 되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탁탁 찍어내듯이 성도들이 다 같은 모양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또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됨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도 안에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도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사 안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가라라는 게 바로 7절서부터 1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물로서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그러한 성향에 따라서, 각 지체의 그러한 모습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 은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하시려고 그러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선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면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에 오게 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각각의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다채롭게 다양하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오늘 그 11절 말씀에 보면 말씀합니다. 첫 번째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예수님과 사도시대가 끝난 이후로는 더 이상 있진 않습니다. 내가 사도다라고 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신사도주의 하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단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없어요.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던 그 사도와 선지자의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들. 또한 목사가 있습니다. 교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많은 사람, 이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근데 여기 뒤에 보게 되면 보통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그 목회서신 같은 경우에는 장로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여러 그러한 성도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는 없어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근데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을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런 공통적인 사역이 무엇일까요?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거듭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열매로서 성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무슨 열매들이 나타날까요? 우리 12절 뒤에 나오는 게 바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각각의 그러한 다양성의 모습을 가지고 봉사의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착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목사 한 사람이 딱 리더로 서갖고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모든 결정을 다 한다.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 해갖고 성도는 목사가 이렇게 목사가 앞에서 다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다 맡기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무엇일까요? 나는 또 편하게 있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목회자가 앞에 버스 운전사와 같이 돼갖고 뒤에서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가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어떻게 합니까? 각 교회의 지체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머리카락도 일이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없으니까 참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하고 사모가 같이 있는데 사모가 굉장히 젊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머리가 하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머리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각자의 그러한 은사를 따라서 봉사일을 하지 않게 되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뭐 하실 때까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생각들과 마음을 따라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한 나누면서 주의 일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게 주옥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성장하라입니다. 성장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 온전한 사람의 목표가 어딥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라.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만년 어린아이 안 됩니다. 교회 와갖고 날마다 젖병만 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교훈에 빠져서 그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 막 파도 칠 때마다 나는 파도를 잘 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진리 없이 사랑만 있게 되면 어떡할까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아무거나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처럼 냉랭한 곳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됩니까? 범사에까지 자라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광야의 샘기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런 일을 행하도록 충성하십시오. 힘쓰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